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과 26절 말씀. 창세기 11장 10절과 26절 말씀, 구약성경 1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벌써 눈치가 오셨겠지만 10절에서 26절까지인데 이걸 다 읽으면 오늘 설교를 거의 못 들으실 것 같아서 10절과 2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동암성전에서 이 광명성전 오면서요 약간 교만했던 것 같아요. 뭐가 교만했냐면, 동암성전에서는 금철이 끝나면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자, 지금 광명성전에서 목소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온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좀 할만하나 보다. 아, 이게 내 영적 크기가 좀 커졌나 보다. 그랬더니 토, 주일 다 금요일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 있죠,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은혜롭다고 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서 나를 판단해 버리면 이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깨시는구나.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들으시고, 쓴메시지가 아닙니다. 쓴메시지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10절과 26절 말씀 그냥 스크린 보면서 읽도록 하실게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연결되게 됩니다. 연결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일 계속해서 잘 들으시면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우리 지금 주의를 통해서 정체성,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총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 10장에서는요 노아 후손의 족보가 기록된 것에 이어서 창세기 11장은 지금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혈통의 계승,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혈통의 계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 혈통의 계승,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네, 나로 인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제 저녁에 조금 늦게 이제 다른 교회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결단했어요. 자, 그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 길이. 저한테 왜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게 미혹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의 공격도 진짜 실제 존재하고, 왜 그거 있잖아요, 이게 속을 벅벅 긁는 그런 일들이 삼중으로 닥친 것입니다. 이분이 이해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지금 스크린에서는 안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곳곳마다 말해 못하냐, 지금 약간 이런 모습인데, 자, 이거 이상한가요? 당연한가요? 지금 한 분 당연하다 나왔어요. 지금 사실은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 자,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자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변화. 그러니까 자녀가 믿음의 길을 이어가길 바랬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온실속 화초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태풍에도 흔들림 없는 거목이 되길 원하십니까? 자, 지금 2명 얘기했어요. 거목. 왜냐면 내 자녀는 뭐가 되길 원하죠?
태풍이 몰아치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뭐는 원해요? 거목만 원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 뭐부터 경험하게 하실까요? 지금 기도를 누구에게 주셨죠? 내 자녀에 대한 기도를 부모인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먼저 뭘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태풍을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성경 곳곳을 보면 뭐가 있죠? 태풍을 극복한 믿음의 선진, 태풍을 극복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 이 얘기들의 천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저따 고백하실까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떠한 태풍에서도 흔들림 없는 든든한 거목으로 서 있는 자들, 그 서 있는 자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결국 그분께 드리는 말씀 무엇이죠?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 해버렸네. 끊을 수도 없고, 뭐 권사님 한두 명도 아니니까. 권사님, 당연한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권사님, 아직 믿음이 연약하군요. 이럴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의 뜻하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헛되지가 않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기도해 주는 게 끝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죠? 저는 이 설교 지금 그분이 보길 원해요. 지금 그럼 그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뭐죠? 축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자녀를 거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야, 이 말에 역시 아직까지 2명 외에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족보가 나와요.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수명을 나열해 놓는 족보들이 실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족보들을 보면요, 남은 자들이 있고, 이 족보들을 보면 이름은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만 기록된 자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족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족보는 이렇게 믿음의 풍파를 이겨낸 족보도 있고, 어떤 족보는 그냥 신앙의 연수만 있는 족보도 있고, 어떤 족보는 이름만 나열한 그런 족보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족보들은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름의 나열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족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다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 가운데요, 뭐 개의치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전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족보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의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든 아멘으로 하지 않든 족보는 변함없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되는, 저따 고백하실게요, 셈의 족보. 자, 이게 오늘 내일의 맥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셈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셈으로부터,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우리 가족의 구속 역사가 나로부터, 예, 맞아요, 셈으로부터, 나로부터 선민 이스라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숨이 나오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자, 왜죠? 영적 눈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왜죠? 지금 나의 자녀에게 비전이 지금 뭐가 선포된 거예요? 맞아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신데요 지금. 예, 중요한 건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족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족보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당신의 계시대로 당신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여러분들 남이잖아요. 전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비전을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예, 저는 봤죠.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지금 내 자녀가 아브라,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누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고백할게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의 구속 역사가 셈으로부터 선민 이스라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비전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믿음의 거목이 되는, 믿음의 기둥이 되는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여기서 특이점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 지금 이 구절의 특이점이 보이십니까? 특별한 문장이나 단어 있으세요 혹시? 그냥 족보마다 볼 수 있는 문장이죠,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 특이점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성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특별함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는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았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어서요, 아브람에 이르기까지 계속 뭐가 반복되냐? 이 나았다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나았다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나았다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를 낳았어요. 자, 그럼 B가 C를 낳겠죠. 그렇죠? 그럼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어떻게 되죠? A가 B를 낳았고 A는 죽고 B는 C를 낳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는 죽었다가 없어요. 네, 전 항상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말씀을 주시고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너무 놀라운 신학적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학적 진리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나았다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믿는 자라고 하면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지금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담 안에 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죽지 않고 승천한 자 누구 있죠? 에녹. 또 누구 있습니까?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정답을 2개나 말씀하셨어요. 에녹과 엘리야 제외하고 누구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요, 죽지 않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요, 지금 나았다라는 표현만 있는 것이, 이 나았다라는 말이 마치,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명의 끊임없는 진행, 네, 생명의 끊임없는 진행을 암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있듯이, 살아 생명력에 역동하듯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약속 가운데 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기업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전주에, 전전주 계속해서 무엇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들 자녀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나의 자녀와 연관된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이어지는 것이 구속 역사인데, 이 구속 역사는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생명력 있게, 지금 나의 자녀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동하신 것을 내 자녀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진행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들 자녀였을 때 누구 생각하셨습니까? 자녀. 자, 나는 증손자까지 한번 생각해 봤다. 이 미소들. 또 오늘 뭐가 나와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근데 지금 뭐라 말씀하셨죠? 족보를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거. 나는 기껏해야 내 아들, 딸들, 또 기껏해야 손자, 손주 봤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하원이, 학겸이 요 정도 생각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야. 백속에 잉태된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이 만배로 있을지어다. 진짜 와, 제가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불나방처럼 잠시 잠깐 하루살이처럼 타오르고 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목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격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죠? 내가 그거를 경험하는 만큼 이것이 누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러한 공격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러한 영적 공격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말씀 가운데 승리했다. 근데 그것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증손자, 고손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뭐 고고손자, 따다다다다 블라블라, 이 정도까지 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택한 인생들은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 생명이 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을 구속 역사의 중추적 인물로 택하시사 그를 통해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역사가 한순간도 단절됨 없이, 한순간도 죽어서 끊어지는 것이 없이 완성을 향해서, 자, 좋다고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은 구속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았다 죽었다는 말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끊김이 없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메마른 나뭇가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목같이 생명력 넘치게, 활동력 넘치게.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족보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 안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시작점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를 통해서 이룰 거고, 너의 손자를 통해서 이룰 거고, 너의 증손자 통해서 이룰 거고, 죄송해요. 손자라고 하니까 또 그러네. 고손녀를 통해서도 이룰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책임이 있는 거, 영적 책임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책임이 있다고 해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만큼을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이름이 하나만 기록돼 있어도, 자, 셈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셈의 족보 가운데 지금 한번 10절에서 26절 잠깐 봐보세요. 다 아십니까? 그 이름? 자, 나는 아르박사가 안다. 예, 지금 보여주는 대로 아르박사 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르박사에서 결국 누구까지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까지 나왔어요. 내가 아르박사일 수 있어요. 내일 나오겠지만 내가 우상 숭배하는 데라일 수 있어요. 예, 내일 나오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셈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돼요. 나는 뭐 나오려도 되고, 나는 데라여도 되고, 나는 아르박사기여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감사하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막거나 방해자로 전락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인물을 구속사를 이끌어갈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또 다른 자를 세울 때 이 자는 무엇을 경험하죠? 또 풍파를 경험하게 되죠.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그 다음 자는 뭘 안 겪게 돼요? 동일한 시험을 안 겪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의 촛대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와 순종입니다. 믿음도 지금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셨겠죠. 약속의 말씀을. 감사하면 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논조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 끝나는 문제. 감사한 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속사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 건 뭐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당신의 구속사를 멈춤없이 이루고 진행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맞아요. 감사하게도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한순간에 단절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셋, 셋에서 노아, 노아에서 셈, 셈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류 구속이 성취되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그 구속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도 최종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과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열매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의의 열매밖에 없어요. 우리의 열매는, 의는 누가 인정하는 의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영적 공격이 허다했어요. 자,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영적 공격이 딱 왔을 때 무엇을 원하셨죠? 그 자리에 딱 머물러서 기도? 아니면 그 자리에 갑자기 말씀 피는 거? 전혀 아니었어요. 원래 하던 루틴대로 해. 그럼 저는 그 순간에 순종을 했을까요? 아, 원래 하던 루틴대로면 이런 공격에는 이렇게 하는,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항변했을까요? 항변하는 거죠. 제 항변에는 거룩했습니까? 세상적이었습니까? 거룩했죠. 이 영적 공격이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잠깐 멈추고 기도를 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딱 멈추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핑계는 누구래요?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공격 오니까 일할 기분이 나요, 안 나요? 일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멈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원래 하던 대로 해. 그게 인내야.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인내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 할 말이 있는데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요, 저 딱 고백하실게요. 변함없는 것. 변함없는 거예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인내는. 내가 원래 해 오던 대로, 하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 인내는요,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억울하죠. 억울하죠. 하나님, 저 기계 아닌데요. 하나님, 저도 사람인데요. 그 순간 뭐라고 하세요? 넌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야. 너는 세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움직여요? 성령, 말씀. 그럼 성령님이 저한테 뭘 주신 거예요? 사명 주셨죠. 제 일이 다 뭡니까?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자, 영적 공격이 해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신기할 정도로 며칠 지나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냥 걱정한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됐어요. 그 순간만은 막 큰일 난 것처럼 여겼는데 그 순간만큼은 큰일 나서 뭐 해야 돼요? 마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금식을 며칠 앞당겨서 해야 될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그냥 그 순간에 저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 며칠 지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있었냐 없었냐도 모르게 소멸된 거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할 것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의의 열매는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하고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삶에 최선 다하는 거, 티 안 나는 거.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런 나를 옆에서 봤을 땐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하죠. 누가 신기합니까?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 순간 뭐가 들어요? 뿌듯한 거죠. 인정받기 힘든 사람한테 인정받으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이게 손에 잡히냐고.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 순간 옆에서 뭐예요? 같이 해오던 거 해오는 거. 자, 가족이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거목을 만들어가는데 태풍을 몰아치게 합니다. 근데 그 태풍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 순간 갑자기, 야, 이 태풍에 내가 분갈이를 해야겠다. 이 태풍에 지금 가림막을 한번 설치해봐야 돼. 이게 아닙니다. 태풍이 오면 오는 대로, 잠잠하면 잠잠한 대로
그 자리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 그래서 원래 해오던 대로 하는 거. 근데 나는 원래 해오던 대로 했는데 누가 변화돼요? 그걸 바라보는 가족이 변화되는 거. 오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멘이 그냥 다 두세 명밖에 안 해. 지금 다 두세 명밖에.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축복이 있으시오다. 자,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가치가 있다. 감사해요. 이 정도의 아멘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도에 대한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도에 대한 구원 사역. 근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 자, 미래형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가운데서도 같이 내포되고 있는 의미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과정은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영역이라고요? 사실은 과정이라고 여기지만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기쁘신 뜻으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시작하신 그 일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렇게 성경의 족보를 대할 때마다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연속성. 예,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 족보를 볼 때마다 사실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얻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싹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쩜 내 자녀가 아르박사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대라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역사를 한순간에 단절됨도 없이 이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까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은 셈이라고 할 수 없고 노아라고 할 수 없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자격 없는 무등한 자인데 감사하게도 나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잇겠다는 당신의 뜻하심이 있는 것. 이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날까지 단절 없이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먼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합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결국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태풍이 몰아치죠.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다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나는 이 성화의 과정, 물론 구원의 완성은 아니죠. 하지만 칭의함을 얻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이 여정 가운데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엇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만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다다를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라요. 보면은 나하고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몇 년을 지냈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 독특점을 또 발견하셨습니까?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한 가지 독특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예, 맞아요. 수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수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의 수명, 자, 어느 정도 되었죠? 900세 전후입니다. 그거와 비교해보면 지금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됐죠? 현격하게 아주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노아 대홍수나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이유죠. 무엇이죠? 노아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 그러므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 역시도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했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이 막 징계다 또 심판이다라고 여기지만, 자, 바벨 어때? 징계였습니까? 은혜였습니까? 은혜였죠. 그렇죠. 멸절당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수명을 줄여서라도 인간이 죄 짓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걸 경험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막으시나 보다, 환경적으로 잘 안 풀리거나 육신적으로 좀 공고하거나,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죄성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 지금 막고 계시는구나. 지금 맞아요. 오래 살면 살수록 인간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노아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죠? 수명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문제죠. 오래 살면 살수록 뭐를 더해요? 인간의 죄악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는 걸 막기 위해 수명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의 생명을 좀먹는 치명적인 해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수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연수가 길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로운 삶과 개인의 인간의 교만한 자랑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 뭐 때문이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까닭이었어요. 오늘날의 인생들이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대로 70세 80세밖에 살지 못하는 것 역시도 인간의 죄악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진 까닭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잠언 기자는 또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잠언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0장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연구하다가 여러분들 앞에 그 말은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짧고 굵게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짧고 굵게 사역하는 거 저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죠. 그런데 제가 진짜로 짧고 굵게 사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목회자가 아니라 악인이야.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 당신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감사해요. 싫어하지 않아 주셔서. 근데 저는 다만 이제 그 다음 고백은 뭐죠? 하나님, 제가 자격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족의 대상이 되지 않게, 쓴뿌리가 되지 않게 언제든지 내려가게 해달라. 그 고백은 드립니다. 결국 수명의 유무, 내가 사역의 그 연수의 유무, 이거 다 누가 따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지. 내가 일은 이만큼 하겠다, 내가 일은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생명을 갉아먹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죄를 가까이 하는 자는요, 지금 우리가 말씀 본 대로 그 생명이 짧아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무엇을 잃게 됩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생.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른 거 잡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잡으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내가 또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은 분석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역자는 다르죠. 목회자는 당연히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길 원하시는지 그거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은 그대로 순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아델포유 교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네, 이거는 뭐 담임 목회자건 부목사건 성도님들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기준대로. 오늘 뭐 공통점은 아멘이 한두 명밖에 안 나와요. 뭐 상관없습니다. 예, 왜죠? 말씀 전하는 기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하냐 안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목사님 전하면 되죠? 예,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우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죄에서 해방되는 순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대속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 43절과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 있는 자. 우리의 생활은 어떤 자여야 돼요? 영생 있는 자에 합당하게.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지. 그래서 맨 처음 서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거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풍을 몰아치실 때 우린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영생 있는 자다. 나는 영생 있는 자로서 무엇을 통해 영생을 얻었는지,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통해 이 삶이 헛되지 않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셈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지만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생명력 있는 믿음의 계보를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게 여러분들 평생 살아오면서 아픔 한 번도 겪으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생명은요, 아픔도 겪어요. 고통도 겪었습니다. 즐거움도 겪고 희락도 겪고 괴로움도 겪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겪는 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맞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 있는 자에 합당하게 믿음만을 증명하는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즐거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감사 가운데서도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마음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는 무엇을 이어간다고요?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혹시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아, 나의 때에 경험하게 하신다. 내 자녀의 때는 이거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때에 경험하게 하신다. 그 믿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셈의 족보는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어떠한 역사적 흐름을 이어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생각나죠? 믿음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요? 믿음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계보요?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 그래서 아까 어제 이제 밤에 전화 오신 그 권사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무슨 계보 있겠다고 이미 2주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계보라고 했어요.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그 슬며시 지어지는 미소가 저를 흐뭇하게 합니다. 믿음은 십자가죠. 예수님 외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십자가 어떻게 기쁨입니까? 고통입니까? 이런 거죠. 기쁨이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바로 아멘. 고통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 감사하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헛되지 않고 누구에게 이어진다? 자녀들에게 이어진다. 내가 깨어지는 만큼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오늘 아예 작정하셨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아멘하지 않을 때 내가 아멘해야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 지금 권사님의 아멘에 앞에 계신 한 분이 아멘은 하지 않지만 흐뭇한 미소로 지금 역대껏 봤던 사랑하는 모습 중에 최고의 사랑하는 모습 보셨어요.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장로님의 믿음대로 계보가 이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가 생각나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믿음을 증명해 보인 자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 자녀를 잃는 고통 정도 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정도를 안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믿음을 보이는지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보이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을 증명해 보이길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기록은 바로 구약시대 구속사의 주역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통해 구속사의 주역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어지기 이전에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이러한 이름 아브람은요, 아비와 조상이란 이름이 갖고 있는 아브와 높다, 일어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이것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나중에 열국의 아비,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일반 사람들은 따를 수 없는 신앙의 증인이자 신앙의 모범자로서의 좋은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선민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아주시사 그를 통해 후손을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구속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아멘. 흡사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요? 중요하다, 강조. 그 정도로 복 주기를 원하셨어요. 뭐 보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 오직 단 하나,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내가 지금 얼마나 연약하냐,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처럼 삼중고를 겪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예요. 믿음. 자녀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다 부모님들은 사랑하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일견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피할 길을 마련하지 않으셨네. 너의 믿음을 통해 내가 너 자녀 축복할 거야. 오늘 작정하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닥친 거예요. 못 참으면 나는 어떤 자가 됩니까? 자녀조차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주여가 나오죠. 근데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난 너의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길 원해. 난 너의 자녀를 반드시 세우길 원해. 아예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요, 사탄의 질투를 받는 겁니다. 허다한 영적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딱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고, 이 믿음의 인내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냥 티 안 내고 하는 거. 이게 내 자녀에게 복이 된다. 이 공식만 생각하세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공격이냐, 어떤 어려움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냐 있지 않냐, 이것도 모르겠다고요? 내 자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이거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진짜 이렇게 썼어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만을 보세요. 믿음의 인내가 무슨 뜻인지를 잊지 마세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순종으로 대응하세요. 그래야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아니라 후손이라까지 나오죠. 후손에게 단 하나 예수님의 이름과 훌륭한 분이 되는 믿음의 유산만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꺼놨기는 우리들의 이름을 당시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를 이어서 출생하게 될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계보의 선진으로서 마땅히 믿음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시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